네, 성령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일곱 집사, 성령, 지혜,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이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그 부담스러운 이름 중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의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사실은 됩니다. 역사 속에도 그런 인물들은 종종 등장하죠. 정몽주, 이순신. 왜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냐면 이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과 삶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순교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데반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그가 집사랍니다. 목사인 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렌디피티. 자,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예상치 못한 만남과 우연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진다. 이게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어떤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과 이후에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세렌디피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오시는 시간과 장소와 지나는 길들이 되게 비슷하시죠? 네, 오시는 시간도 비슷하고 걷는 길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만난 분하고 오늘 만난 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A 집사님을 만났는데 오늘은 B 권사님을 만납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길을 왔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죠?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줄을 딱 서면 여러분 앞에와 뒤에 선 사람은 지난주와 다를 겁니다. 엄청난 예언이죠. 네. 앞에와 뒤가 다릅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왜? 이런 게 뭐냐면 세렌디피티입니다. 근데 그들과 만나면 대화하겠죠.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멈췄습니다. 다시 회사로 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렌디피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의 공간에 모이면 매일 만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회사는 새로운 일, 창의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일만 하고 줌으로 소통만 하니까 이 일은 되는데 세렌디피티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건 창의적인 일, 새로운 일이 안 생기니까 역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멈춰진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럴 줄 아무도 몰랐죠. 이게 바로 세렌디피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수는 120명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루아침에 3,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과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어렵고 가난한 과부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부활 공동체와 성령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외배에서 온 헬라파 과부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12의 사도들이 교회에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7을 택해라. 그 선정된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마을을 갔습니다. 그 마을은 자매 마을인데요. 평일날 이루어지는 마을입니다. 10명의 자매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례받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고 아직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었고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만 참석하자라고 생각하고 전화 받고 왔는데 세 번째 참석한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좋은 역동도 있었고 자신들의 삶이 마을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고백도 있었고 이 모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는 말도 있었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깊은 대화, 삶의 변화가 가능한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서로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몰랐습니다. 그냥. 근데 처음 다 만난 사람처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색안경을 끼지 않았습니다. 난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색안경을 쓰게 된다. 그런데 아예 몰랐습니다. 대부분 다 모르니까 색안경이 없었습니다. 선입견도 없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때 자신을 먼저 깊이 나누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사람이 또 자신을 깊이 나누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안경이 없다. 색안경이 없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집사 7명을 택했는데 이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에 복음서에서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아무도 7명을 모르겠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인지 이전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7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딱 기준은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인지 다 필요 없다. 하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 7명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서 모두 헬라계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도 그렇게 이름을 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7명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120명의 처음의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다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하며 이것의 확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택할 때 색안경을 끼지 않았다.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갈릴리 사람인지 예루살렘 밖의 사람인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초대교회 집사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가.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 사람 여기에 있다가 그들은 순교를 하게 되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전도를 가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과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이랬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고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느냐?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택 기준이 선명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은 성령, 지혜, 은혜, 권능 이게 충만했다. 이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런 건 이거죠. 스데반이 행한 능력, 그의 언어, 그의 태도, 그의 삶.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면 됩니까? 하나님 꿈에 물론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단히 제한적일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의 언어, 그의 태도, 그의 삶, 그의 열매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그의 학문 정도가 어떠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관계가 없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은혜가 충만하느냐 그걸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강력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라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자유민이다. 이 말은 디아스포라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의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길리기아, 거기에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했다. 그들은 타국이 있지만 엄청난 신앙과 학문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자부심, 학문성. 그런데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두 가지 했죠. 매수, 거짓 증언. 이걸 통해서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회로 잡아갑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거를 하지만 공회로 심지어 가서 겁박하지만 스데반이 끄떡없습니다. 신앙이 그의 내면에 충만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얼굴에서 천사와 같았다. 거룩함과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함과 거룩한 모양, 그게 아니라 진실된 얼굴, 그의 안에서 있는 생명의 능력과 복음이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왔다.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한 잡지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타이틀은 이거였습니다. 누구도 표절할 수 없는 흔적, 갯벌 무늬. 바닷가에 가면 갯벌이 있는데 갯벌에 무늬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도 표절할 수 없는 흔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갯벌의 무늬인데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저기 뭐 같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엄청 많이 보시죠? 동글동글한 거. 야, 저거 누가 만들었어?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습니까? 궁금하셨죠? 저걸 경단이라고 그럽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 경단을 멀리서 찍으면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생각보다 야, 되게 희한하다. 저런 흔적과 무늬가 어떻게 나타났지? 고래 같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염낭개라고 하는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개가 저 무늬와 흔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개가 모래를 섭취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돌돌돌 말면서 모래 안에 있는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돌돌 마른 이 모래를 밖으로 뱉어냅니다. 이걸 경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뱉어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보면서 특이하네, 참 예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낭개가 만든 흔적입니다. 생명의 흔적, 치열한 생존의 흔적. 이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의도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을 남긴 어떤 일의 내용도 아름답다. 기가 막힙니다. 잡지 읽었는데 막 가슴이 뜁니다. 막 아름다움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 여러분, 염낭개가 내가 구도를 계산하고 이거를 여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모래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도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삶의 흔적, 삶의 열매 뭐냐?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만드는 흔적이 내게 있다. 선교의 현장에서 얻은 고난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기쁨의 흔적, 감사의 흔적,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감사의 흔적, 기쁨의 흔적, 생명의 흔적, 복음의 흔적, 아름다운 흔적.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아름다움을 남기는 겁니다. 성령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 그 충만함이 흘러나올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고 흔적이 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와 그 성령과 그 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흔적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맡은 역할은 뭐냐면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 빠지는 과부가 없도록 돕고 소외된 자가 없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스테반 집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써야죠. 그는 거룩한 일을 했다, 잘 감당했다, 오래도록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 이렇게 적어야 정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렌디피티가 등장합니다. 우연히 예상치 못한 일.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복음을 위한 논쟁, 또 하나는 순교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하나의 씨앗이 발화되죠. 그게 사울, 즉 바울입니다. 이게 세렌디피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어떤 일이 생겼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교를 상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종 결과로 순교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게다가 스테반은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복음에 물러섬이 없었다. 복음에 물러섬이 없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좀 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협할 줄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더러워서 피할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타협할 때도 있지만 잘못된 것과 잘못된 신학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내용과 때를 분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맞는가? 이게 타협 가능한 건가? 이건 물러설 수 없는 건가? 그 내용과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스테반이 순교하게 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그가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신문을 받는 거죠. 그때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팩트 체크입니다. 거짓 증언들이 말한다. 이거 사실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사도행전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에 대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한다. 사실이냐?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내려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한다. 사실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스테반은요, 팩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가요? 내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뒤에다 붙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거짓 증언은 이걸 틀어버립니다. 예수가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헐랍니다. 내가 일으키겠다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전이 무엇인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8절부터 49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니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인데 땅에 너희가 집 하나 짓는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두어지냐?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사야가 말한 거죠. 솔로몬도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거 솔로몬도 고백했던 거죠. 근데 점점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비난했다. 이것으로 그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고치겠다 했다.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을 없애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오히려 율법자들의 문제였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무슨 말이냐면 아주 조금 드리는 걸 가지고 요걸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요거 생각한다. 요거. 그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평화도 만들지 못하면서 맨날 가지고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요만큼 드려야 돼. 요거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이 원하는 건 정의이고 긍휼이고 믿음이고 평화이고 사랑이다. 너희는 그것도 없으면서 맨날 이 작은 거 어떻게 할까? 10분의 1로 나누는 게 뭘까? 그런 거 논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던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내가 아는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물러납니까? 두 번째 특징. 대제사장 앞과 공회 앞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 앞에 섰습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자기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잃어버릴까 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내 소유 잃어버릴까 봐, 내 명성 잃어버릴까 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 잃어버릴까 봐, 그동안 쌓은 이미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못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존직이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왜요? 칭찬받으려고요? 존경받으려고요? 아니요. 그건 잘할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장로는 이런 자리 아닙니까? 책임을 지는 자리, 진리를 행하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자리,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리, 믿음과 성경의 진리의 양보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정의를 외쳐야 하는 것이고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항존직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장로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서 원한다면 잃을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지켜야 할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스데반이 보여주는 순교는 뭐냐면 자기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죠.
스데반은 진리에 대한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진리야. 여기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 내 걸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다. 이게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전의 선고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많이 뽑으십시오. 많이 뽑으십시오. 교회 일꾼은 많이 뽑으십시오. 그러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열매를 가진 사람을 뽑으십시오. 또한 바른 신앙과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진 자를 뽑으십시오. 자기 이미지와 평판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뽑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늘 예측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이 예측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을 수용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린 결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믿음 안에 서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그 죽음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투표하는 겁니다. 난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걸 결단한 사람이 투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과 용기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같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 속에 그 믿음을 지키며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과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